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가셔야지. 그 손 놓으면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손을 놔버리면 소용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도요, 자녀도 똑같은 자녀가 있어도 자꾸 부모한테 가까이 와서 얼렁거리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이쁘고 그거 그냥 뭐가 시켜도 그냥 편하게 시킬 수 있는 자녀가 그게 내 거지. 좀 교만 떨고 이러고 가까이 오지 않고 지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같은 아들인데도 조금 사랑이 덜 가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속 주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죄를 감당하려고 막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육체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인성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주감의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이 들어서 결국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야,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이제 유언을 해라 라고 왕궁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주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우상도 회파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추억해 주세요. 그거 기억해서라도 나 좀 어떻게 더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즉각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선지자가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금방 선지자에게 하나님 기별이 갔어. 야, 다시 들어가 너. 다시 들어가서 그 왕한테 얘기하기를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죽을 병 들어서 그때만 와서 막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을 다하고 그분이 보실 때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단 말이죠. 그러려면 자꾸 주님 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됩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 예수님의 몸뚱어리가 교회예요. 교회 나와서 여기서 자꾸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자꾸 바랄 때에 주님 보시고 조금만 앓는 소리만 해도 왜 그래? 너 왜 그래? 금방 우리를 고쳐주시지. 생전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목소리도 기억하는 바도 없는데 오늘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야, 너 도대체 누구 내 목소리, 네 목소리 처음 듣는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니까. 그 인성이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그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이셔요. 항상 내가 오늘도 또 얘기하고 내일도 또 얘기하지만 우리 홍 집사님 잘 들어봐봐. 지금 물 먹고 있는 그 육체가 예배 드릴 때 물 갖고 나오고 두르지 마. 여기 물도 갖고 두르지 말고 커피도 갖고 두르지 말고 아무것도 갖고 두르지 말고
육체가 그게 실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실상이라니까. 육체가 실상이 아니라 영혼이 실상이라고. 육체는 그림자요, 영혼에 대한 그림자예요. 자, 선물이 하나 왔어요. 선물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선물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 선물 꾸러미 그 포장지가 중요해? 속에 안에 있는 선물이 중요해. 속에 안에 있는 선물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스에다 넣고 거기 흔들리지 않으라고 뻑뻑이도 넣어놓고 다시 또 싸고 겉에다는 더 이쁜 걸로 싸고 속에 있는 거 그거 보관하려고 그렇게 송정실에서 쌓아놨잖아요. 우리의 진짜 배기는 우리 영혼이 진짜라니까. 육체는 그 영혼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예요. 왜? 육체는 100년짜리야. 120년짜리라고. 많이 살아야 120년짜리 이거예요. 그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요? 영혼이 진짜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다른 곳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원한 삶을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기는 사는데 어디 가서 영원히 사냐?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영원히 살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서 영원히 살겠어?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 영원히 사는 건 똑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사는 거야. 육체는 잘못하면 불로 태워버리면 되বে. 또 여러분 육체 관 속에 넣어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만큼 나와쳐. 육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없애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육체 덩어리요, 물 담아버리니까 흐물흐물흐물해서 싹 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육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흔적도 없이 싹 다. 그러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 갔겠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영혼은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이 딱 부여된 이후부터는 영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유황구덩이다 불을 파놓고 불질러가지고 그 안에다 영혼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게 영혼이라니까. 참, 얘기라도 이렇게 못 믿으니 나는 죽겠어. 거기는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거기 얼마나 무서운 거니? 이 팔뚝 하나가 너 잘못한다 그러면 팔뚝 쫙 자르고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자르지 않고 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딱 잘라내고 불구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그 정도로 눈이 너 범죄를 하면 눈 딱 빼버리고 소경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두 눈 가지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가시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영혼은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죽이지 못하니까 유황 불구덩이다 넣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것이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우리가 성냥 만들 때 그 유황빛, 불 탁 피는 유황 있잖아요. 그것을 산더미에 사놓고 그 굴을 파놓고 그 안에다 영혼을 갖다 집어넣어놓고서 딱 포개버려. 그리고 불질러버려. 죽지도 않고 고통 중에서 심판을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너는 멀쩡거려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 천국 갈 거니까 무서워할 필요도 없겠지, 자기야.
그죠? 성도님? 다 천국 갈 거니까 무서워하지도 않겠지 뭐. 요즘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무서워해요.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경유해야 돼요. 그분 말씀을 딱 받았으면 생명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막 애를 써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주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왕식했던 사울도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하나님이셔. 내가 너를 왕시켰는데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불순종해서 나도 너를 버려버려. 말씀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경외를 여기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소중히, 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 같아야 돼.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것이, 그건 천국에 가서도 너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경외로 여기고 망령때 여기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내가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허설프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무슨 종교생활하는 그런 강연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여기면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항상 두려움으로 항상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결히 여기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가요 땅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음식물을 먹어서 살죠. 그래서 곡식을 먹어서 A, B, C, D 그 비타민을 쭉 섭취하잖아요. 또 육류를 먹어가지고 지방질을, 단백질을 섭취를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영생도, 우리 영혼도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아까 좋은 데 가서 먹는다고, 육체는 좋은 데 돈 비싸게 주면서라도 막 찾아다니면서 영양분만 많고 맛만 있으면 미국에서 와서도 먹고 가. 그렇죠? 달나라에서 있던 사람도 와서 먹고 갈걸? 맛있으면? 그렇죠? 육체는 그렇게 돈하고 상관 안 해요. 한 끼 먹는 거 100만 원이라 해도 그거 먹으면 네가 건강해지고 뭐 얼굴이 이뻐지고 윤택해진다 하면 아마 줄 서야 될걸? 정인영 성도님 그렇지? 줄 서야 될걸? 육체는 그렇게 하면서 먹으러 다니듯이 영혼도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늘에서 보내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굶주림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영혼이 누구요? 그게 나요. 그게 어디 갈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살 거예요. 육체 막 100만 원 주고 먹으러 다니는 그게 영혼이 살 게 아니고, 그렇게 먹어도 100년 살아. 그렇게. 어제 잠깐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무엇을 가장 더 100년 살고 싶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서 100년을 살고 싶냐.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100년 살아봤자 네가 더 살겠냐? 100년뿐이 못 살.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껍데기 포장지 가지고서 그렇게 닦고 쓸고 해놓지, 그 알맹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면으로 알아들으면 큰 오산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권면으로 알아들으는 게 아니요, 명령이라니까. 명령으로 알아들으니 권면으로 알아들으니까 아담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아담 보고 그 별거 아니잖아. 저 선악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인류의 첫 번째 계명이야, 명령이야. 근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듣고 참으로 안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권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죄종들이 얘기하는 설교를 권면으로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권면은 어때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 마음에 느끼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그래, 명령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명령이야. 그게 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야,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마, 파란불에만 건너가. 이게 도로교통법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에도 자기 건너가요. 그럼 어떻게 돼? 차가 와서 쳐서 죽입니다. 명령을 어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명령으로 듣고 그 명령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권면으로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밥은 세 끼씩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육체는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왜 영혼을 밥을 그렇게 안 줘? 영혼은 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어?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 같아. 너 누구냐? 그럼 어떻게? 누구냐? 그럼 어떻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려면 성경을 계속 상고해야 돼요. 알려면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유튜브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저 군대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유튜브 듣고 있어. 내가 여기서 지난번에 금요일 날 농담했더니 금방 알아듣고 목사님 그랬다고 전화 왔어요. 지금 시간 예배드리는 거 유튜브 나가고요. 수요일 날 거 나가고 금요일 날 거 나가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글글거리도 들으셔야 돼.
다른 설교 들으니까 못 듣겠다고, 그 교회 가야 소용없다고, 이거 듣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참고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고. 너무 한 거, 아까 우리 김 권사 허리 아파서 다 벌벌 겨운 거, 내가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 선생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갈 때는 지상지가 들고서 걸어 나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딸에게 실려서 발발 겨워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토요일 날 아주 일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들어갈 일이 안 들어갈 일이요? 들어갈 일이에요. 여러분도 들어갈 일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어제 저 김권석이 수종 들었어요. 주의 일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성령이 그때 오셔서 고쳐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고쳐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하늘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이 와? 성령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향방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띵까링하고 놀다 그냥 가면 돼. 마음 편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지금도 죽은 자 살아나는 곳이 있다니까. 병든 자 고침받는 곳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이런 곳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믿음이 없을 뿐이지 왜 안 못 고쳐져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다 고쳐져요. 그거 모르고 그냥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왜 거기에 억압당해서 있어요? 왜 질병 더러운 것에 억압당해서 쩔쩔쩔쩔 매고 있냐고. 내가 지고 있는 거잖아.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7교회 나오는데 7교회에 전체가 뭐라고 나오냐. 이기는 자에게는 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10개를 먹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기둥이 되게 하고 다 지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네 환경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야 돼. 네 마음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네 생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질질 짜고 거기에 넘어가는 건 그 진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 천국 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긴 자만 여기 나온 거예요. 진 자는 여기 못 왔죠. 이미 자기 생각이 못 오게 한 거예요. 환경이 못 오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못 오게 한 거예요. 마음한테 졌고 생각한테 졌고 환경에 졌어요. 그걸 총괄하는 게 누구야? 마귀잖아요. 거기에 진 거예요. 이긴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한번 했던 것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가 저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소리 지르고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에게 다 막 몰려왔어요. 그때에 그 몰려온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라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침례는 뭐 하는 거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물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죄인. 그게 침례, 물침례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돌로 쳐서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바로 죄 증거에 그냥 막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돼. 이제 영원히 죽임을 당해야 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 내가 덤탱이 쓸게. 그거 내가 대신 짊어질게. 할렐루야.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물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 지금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곳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남녀가 가늠하는 것을 딱 잡았어요. 현재 가늠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니까 잡혀온 거야. 무슨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잡혀온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왜? 율법으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니까, 율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율법을 해결하려고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인을 고백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요한이 침례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침례받는 걸어오는 거 보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는 것이 침례원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네가 알라 라고 보니까 예수가 걸어오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길머지시고 죽으려고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다 침례 요한이 머리에 손 얹고 침례를 주는 동시에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함부로 설교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밖에 나가서는 할 수 없다. 이게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근간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가야 돼요. 예수가 구원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덤탱이 쓰고 짊어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다르죠. 그래서 아까 거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랬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더 올라가면 누구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다윗의 아들이에요. 자손이에요.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거 사람들이 알는 그 육신의 모든 것을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신분이 예수님도 인간의 사람들이 알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자손의 신분을 장사 지내고 올라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이제 확보하신 분이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사건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야 이제 구원에 이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구원을 얻었듯이 이 세상은 이제 예수 안에만 들어갈 때만 구원이 임합니다. 권사님, 구원이 우리가 세상이 끝날 것이 굉장히 멀을 것 같아도 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를 네가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연하여지는 걸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무화과는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는 걸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가 심상치 않아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이 서는 걸 보거든 이 소리거든요. 성전이 지금 세워지려고 다 준비됐어요. 그때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줬는데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이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3년을 우리가 관리하고 3년은 그들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이 거기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이슬람 사원 옆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금방 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성경이 이 스마트폰 시대에 아주 너무나도 빨리 지금 이루어져 가고 그때와 씨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무화과 때가 돼서 잎사귀 연하지만 가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를 알아야 돼.
이 코로나 이런 것도요, 그냥 보통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큰 것도 올 수가 있고 시에 끝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갖고 왔기 때문에 육체만 너무 난리치지 말고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꼭 들어가서 다 구원받았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한다고 그랬으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거기 나와요. 18절에서부터 보면 침례 요한이 나와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나서 바로 이제 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선지자는 사명이 끝나면 다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마감입니다. 그 율법을 헤롯 왕에게 율법을 던져놓고 그러고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도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먼저 죽으신 분이 침례 요한이에요.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붙잡은 자,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는 성령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멍에를 무겁다고 버겁다고 내버리지 말고 멍에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이거 어디다 내놓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머슴이에요, 머슴. 교회 일하라고 준 거예요. 교회 일하라고 준 것이지 이거 갖다가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쓸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멍에를 짊어져 준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멍에를 지금 얹어준 거라고. 그게 직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 교사고 이 하는 직분이 그 멍에를 짊어준 거거든. 그 멍에를 잘 짊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참으로 갔다가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3장 23절부터 예수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자, 한번 보기 뭘 보는군요. 자, 아까 38절을 읽겠어요. 38절을 읽었습니다. 봅시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봐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영적 존재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쭉 올라가 버리니까 아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담 그 위에 누구?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요. 인류는 아담으로 후예로 다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독부를 보니까 최고 꼭대기가 어디야? 아담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요? 신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지금 이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시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그 공로를 내가 꼭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부활해요? 응? 죽어야 부활해요. 사명을 가지고 멍에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가다가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